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믿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그는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왜 분한지, 안색이 왜 변하는지,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미워서 그래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아벨도 싫어요. 자세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더라면 가인은 살인의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 번역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오경과 70인 역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을 강조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들로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그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킹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여기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이 킹제임스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역 성경도 이러한 번역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단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였기에 이러한 번역이 부조와 선지자에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형제 간에 영적 변론이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조금 중약합니다. 이 모든 말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다.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경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예수님은 아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그 피에 아벨의 피를 포함시키므로 아벨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는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살고 아벨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 형제를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의 처사에 시비를 걸어오고 논쟁을 걸어오는데 못 들은 척 넘어가는 때가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못 들은 척 아니면 피해버리면서 진리는 전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짓밟혀 버리는데도 말입니다. 고하면 그냥 들어넘기고 고하면 그냥 넘어가는 우리들의 현실들이 있죠. 낮으면 그냥 들어주고 시비를 걸어오면 그 시비가 그냥 시비가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시비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벨처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처럼 선지자적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죄 속에 더욱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순교나 핍박이 없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벨이 가인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다면 아벨은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아벨은 가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따르도록 끈질기게 권면하였을 것이고, 가인이 끝까지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아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회개해야 하죠.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아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벨처럼 그런 사랑으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단호하게 진리를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가인도 자기의 길을 걷도록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도록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끝까지 가보자. 내가 질 수는 없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러한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처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버지 엄마를 내쫓은 것도 또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도 또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는 제사제도 피 흘림의 제사도 그는 다 부담스럽고 유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아벨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궁리했을지도 몰라요. 딱 잡아 떼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쩌면 이제 나를 좀 놔달라, 이제는 버리시라는,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의 죄된 양심을 회개하도록 일깨우며 그의 안에 새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죄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더 커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변명합니다. 가인은 죄를 부정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를 즐기게 되고 그리고 말세에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죄가 되어버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불순종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가인의 불순종은 살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창세기 3장 4장에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죠. 가인에게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결정적인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도마에게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고 물으셨죠. 이사야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질문하셨고 야곱에게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질문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한 가지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나보다 좋으냐? 세상 쾌락과 나를 바꿀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 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그 한 가지 질문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한 가지 질문,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물으시는 한 가지 질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떤 한 가지 질문을 하실까요? 이 안식일 어떤 질문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할 줄 압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부정도 필요 없죠. 내 자신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실 힘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안식일 그 한 가지 질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라고.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물음표 질문이 아니라 느낌표로 끝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고발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이 말씀은 그분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친히 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뱀과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땅이 가인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들에 보면 땅으로부터 저주가, 땅에서 저주가, 땅의 저주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땅이 가인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땅이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언에 가인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뢰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아뢰되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따는 히브리어 아다와는 달리 명령을 하다라거나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단지 형벌에 중한 것에 대해서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내 죄가 너무 크다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의 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이제 빈약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정처 없이 헤매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자신이 그 선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낯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킹제임스 흠전역 번역에 보면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신 것이나 피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와요. 여기 하죠.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가인이 주의 얼굴을 떠나 숨는 것이죠. 그것은 가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버섯기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 뵙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가인이 두려워하죠. 도대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두려워했을까? 가인은 어디서 그의 아내를 얻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그 뒤에 언급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 있고요. 가인이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 가인을 죽일까 봐 겁내하는 가인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살인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살인자가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이면서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죄의 결국이에요. 가인은 땅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한 곳에서 안주하지 못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신세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땀을 흘리고 애써 수고를 할지라도 합당한 소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출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다른 삶의 터전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평생 견디기 힘든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한 가지 사상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9장 6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피도 흘리게 된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남을 때려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일 수 없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혹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가인이 받을 벌보다 7배나 더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원함대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되었지만은 가인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초라하고 처참한지를 교훈하셨습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자체는 땅에서 버림받은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죄 아래에서의 삶은 그래요.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죽여놓고 지키는 자냐고 주장했고 아합은 형을 지켜주기를 원하다가 죽었습니다. 지키는 자, 그것은 선지자의 삶입니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것이 핍박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인을 피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가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가인처럼 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의를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면 결국은 사단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사는 것은 가인처럼 사는 것의 반대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원을 받습니다. 가인, 그 가인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속해서 심판받는 것이고, 아벨은 의를 행하고 그것이 핍박을 가져올지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고 권면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게 의를 행하는 거죠. 근데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벨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것이 가인과 반대되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죠.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벨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